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른 방향을 정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며 만들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 성숙함과 동격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직분이 귀하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장성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하면서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그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성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 중심, 직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성숙성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과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는 자기 위주, 자기 중심. 그 나이는 아직 그렇게밖에는 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은 7살이고 동생은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각각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저금통을 깨뜨려 그간에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큰아이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의 루즈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한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은 없고 은사나 직분만이 중심이 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만 옳아요. 나만 잘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든지 나 위주로 생각하다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는 언제나 사랑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결심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자기를 비춰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 거울은 그렇게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는 거울의 특산지였다고 합니다. 거울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거울 만드는 방법은 요즘과 달랐습니다. 요즘은 유리의 뒷면에 수은을 발라서 거울을 만드니까 아주 선명하게 생생하게 잘 비치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금속을 반질반질하게 문질러서 광을 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거울로 보는 특징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이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만큼 분명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둘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이 없으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하지 못합니다. 희미할 뿐입니다. 또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우리가 은사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하지 않겠어요?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저 희미할 뿐이고 부분적으로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밝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들은 서로 시기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을 때 잠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계속 다른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으니 이제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왔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아볼로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 서신서 편지를 보면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직접 보면 뭐 어눌하고 못생기고 뭐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아가지고요. 정말 웅변적으로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지 어떻게 그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바울파를 만들었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실 예수님의 뒤를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 곧 게바가 최고지, 게바를 따라야지. 그래서 게바파가 또 생겨났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어?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또 그리스도파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파당을 만들어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계속해서 다투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설명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부한 교회였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헐뜯고 다투고 파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유치했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직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연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텐데 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사랑의 특성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섯 번째 특성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그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두 번째는 온유함. 이것만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오래 참는다. 헬라어 단어로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이 참 깊고 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단순히 참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그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불평 없이 참는 것, 그리고 참는 이유를 알고 참으면서도 기뻐하는 참음. 그러니까 찡찡거리거나 이를 갈면서 견딘다든지 옛날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거북한 섭에 누워서 쓸개를 핥으며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와싱 상담, 이런 참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그 필요를 알고 어떤 의문도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소화해내면서 참는 그런 참음이 바로 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로마서 2장에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길이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와 여기에 사랑의 이제 모습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이 같은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참아주시고 죄인을 참아주시며 그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데, 사랑의 이제 내용 중에 이 오래 참음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하루를 천년이나 되는 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고통의 절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젊은 선교사 조지 애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애틀리라는 사람이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있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윈체스터 연발총은 옛날에는 최첨단의 그런 총이 아닙니까? 연발로 쏠 수 있는 그런 총이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쏘면 그들을 죽이고 자기는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방아쇠만 한번 잡아당기면 끝날 일인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이 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그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를 찢기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에게 그런 놀라운 총이 있었고 탄환도 10발이나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원주민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이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 앞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인내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사랑은 언제까지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밝은 면을 그리고 저 미래를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떠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우리가 성화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은 진짜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그 초상화의 특징은 뭐예요?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 이것만 아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어땠는지는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요. 또 친히 스스로 말씀하신 당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가 다 대학 교수인 어느 가정이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이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요. 인꼬부부로 불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 사이에는 편치 않은 문제가 언제나 깔려 있었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었던 것입니다.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에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니까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결혼 후 처음으로 이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그 아내는 결혼 생활 20년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너무도 고마워서 사흘을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아는 자이겠습니까? 모르는 자이겠습니까?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온유합니다. 사랑의 생리가 그러하고 사랑의 형태가 그러합니다. 그 때문에 동물도 사랑을 하면 유순해지고 사랑 앞에 고요해지고 그 소리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 사랑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곧 성경이 말씀하는 바의 사랑은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스스로 낮아져 어느 사이에 자기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몰두되어 있으면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온유와 친절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 본래의 색깔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참 많지 않나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현재 살고 있는 가정 형편도 다 달라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똑같이 생각해 주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 생활을 성숙하게 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이끄는 힘입니다. 사랑의 특성만을 간직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함을 나타내어서 이 사랑의 특성들,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더욱 사랑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나가며 진정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이 격려가 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능력 있게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